여러분, 지난 세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60이 넘도록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물론 잘한 것도 이건 참 그때 잘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내가 그 말을 좀 들었다라면, 그 충고를 들었다라면, 그 권면을 들었다라면,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놀랍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떤 인생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대언자가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렇게 후회에 섞인 한탄, 탄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성경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후회와 탄식,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탄식, 후회를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지나고 보면 놀랍게도 그와 동일한 후회와 탄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세월이 지나면 바라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회, 탄식을 미리 막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오늘 짧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같이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4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중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또 내 씨가 모래 같고 내 속 중심에서 나오는 후손이 그것의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그게 그런 탄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지금 임재해 주셔서 친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지금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자매 성경 공부해서 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하는데 지금 방학에 들어갔어요. 4장을 우리가 4장까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그 4장을 보면 4장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나누고 함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함께 주고 그래서 4장 마무리에 보면 레위 지파 요세 사람이 요세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서 그때 사도들의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으로 이제 4장이 마감이 됩니다. 이 요세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이름을 명명받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오히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5장이 시작될 때 보면 똑같이 바나바가 했던 일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똑같이 이 일을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했겠죠.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아마 내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속 읽어보면 읽고 싶지 않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로 즉결 심판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두드러진 대조가 나와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분들이 초세기 성도였어요. 초세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 논쟁이 있지만 그걸 제쳐놓고라도 그때 당시에 이것은 초세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깝게 오신다는 일이 가까운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성도들이고 교회고 지금도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이 더 책임이 많을까요? 누가 더 책임이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 성령께서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즉결로 심판도 하시구나 그랬구나. 그때는 대단히 책임 안 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진짜 초세기 성도들이 엄청난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 초세기 성도들보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더 많은 특권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초세기나 구약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걸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교회마다 주일날은 안 된 일이지만 곡소리가 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지금. 누가 더 자유로운 겁니까? 누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거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권과 책임의 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일일이 다 안 찾아봐도 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 초세기 그 고통받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런 특권과 자유를 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모든 대부분의 심판이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주님은 참아오셨지만 마지막 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보면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을 곡해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어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자유함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죽을 그 지점에, 굶어 죽을 시점에 이제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고백한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쓴 것뿐이에요. 어떤 면 지금 이 시대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왜 고생한 후 깨닫고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우리 죄된 몸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당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면 이것도 바로 이 탕자가 이렇게 한 것도 세상 법으로는 큰 죄가 아니지만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보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먼저 찾는 것이 죄가 아닌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왕이고 내가 언제나 주가 되어서 사는 것이 죄가 아닌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로마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 후회할 때 후회하는 것은 뭐를 이게 끌어오느냐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후회 안 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맞이할 때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고난과 역경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다음에 두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거,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 만약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징벌적인 고난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합니다.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또 그 어떤 시간에 손을 대실 때 만약 대시하는데도 안 되신다면 그 성경 말씀에는 사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낙담해서도 안 돼요. 더군다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곧은 행로를 만들어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고침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깨닫고 회개하고 힘을 내서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의 은혜를 마지막에 받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책망과 꾸짖음과 바로잡아줌,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에서 찾아보는 책망과 이 교정의 대상은 다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도 성경이 여러분들 만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책망을 싫어하죠, 사람들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관련된 고난과 역경은, 두 번째는 단련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도들을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함으로써 단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입니다. 이 단련적인 고난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우리의 단련적인 고난의 본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의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금같이 나오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의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핍박과 수치, 치욕당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단련적인 고난도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전적으로 자신은 죽고 오직 자신의 삶에서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고 나를 통치하고 사용하시게 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 역경, 아픔은 어느 것이든지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요. 징계, 징벌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 단련적인 고난이든지 두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제한적인 눈에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것이 징벌적인 고난인지 단련적인 고난인지 정확하게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역경도 징벌적인 고난이었다, 단련적인 고난이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벌적인 고난이 임할 때 그 징계를 당하는 자녀가 겸손하게 자신을 비춰보면 그 성격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로잡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징계가 자녀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모호하다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구름이 밀려올 때, 징벌적인 고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자녀는 사랑에 매인 것을 알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고집을 계속 부리면 결국 그것은 자신을 자해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징계를 받아서 다 망합니다. 국가가 다 없어져요.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상황을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의 화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17절, 18절에 이 말씀의 화자는 대언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고. 엄청난 매를 대셨죠. 어떤 면을 보면. 근데 그것이 미익거나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쨌든 남은 자라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들으셔도 눈 감고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옵니다. 신앙생활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남을 돕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역자?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한테 좋은 게 많을 거야. 목사한테 그래도 뭐 월급도 더 가게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목회자 월급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비록 적어도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이시고, 사역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만물의 소유주인 주님께서 먼저 네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네 사역자가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이 말씀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의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라. 내가 세운 그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라.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교회와 지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의 복은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척 그때 가난하고 공공했었죠. 근데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지금 같으면 선교 헌금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피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회개의 장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풍부해지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선교헌금 받았습니다. 자기도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영적 유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설교자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설교자는 더블 책임이 있어요. 이중 책임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전임사역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맡은 하나님의 양들에 관해서도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 기간 동안만 관리를 위탁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은 후회하지 않아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잘했으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을 결국은 후회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통곡하고 후회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모든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권면과 명령들을 듣지 않고 무시한 결과의 열매입니다. 순종하였다면 후회, 슬픔, 탄식이 있을 수 없어요. 18절입니다.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리하였더라면, 네가 전에 그렇게 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지금 화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복된 불순종과 거역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또 권면해도 듣지 않고 또 자기 고집 피우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궁구하고 연구해야만 우리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특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한탄과 탄식, 후회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여러분 18절 후반절을 여러분들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 화평이 강 같고 우리 의가 바다 물결 같아요. 넘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매를 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생에 잘 안 되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 말은 관심이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은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번영과 축복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명령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뭐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원하지 않아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의 임재와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벌적인 고난 그리고 단련적인 고난의 성격을 다 이해 못합니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는 엄청난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특권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에도 이 땅에서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도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단련적인 고난이 아닌 징벌적인 고난, 곧 징계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으로 겪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한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초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단 앞으로 여러분들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마음으로 약속을 하십시오.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도대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이제까지 혹시 하나님 또 혹은 다른 사람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부디 이스라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탄식,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탄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주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